앤 그레이엄 로치라고 하는 분이 박무섬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꽤 강한 사람이며 쉽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입문이 부서지고 도둑질을 당했을 때,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와 문 밖에 이상한 사람들로 인하여 몇 달 동안 공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와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나머지 물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손을 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안전시설을 갖춘 교도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를 방문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몸에 전율이 느꼈던 기억도 있습니다. 철조망, 경호원과 총, 육중한 철문, 자물쇠에서 나는 금속성 소리에 너무나 기겁한 나머지 경호원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서명을 하는 데에도 내 이름조차 쓸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대충 갈겨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교도소? 도둑질 사건 이후에 나는 악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와 사악함과 그로 인한 고통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거의 죽을 뻔했거나 대규모 박람회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등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을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처럼 완전히 아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나는 마귀나 귀신의 활동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죽음은 지옥,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현재 삶 가운데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지구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그날에는 악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죽음이나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계시는 삶을 통하여 좌절을 맛본 사람들에게 소망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승리에 환호할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분석해 보면서 주님을 매 순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애를 써서 노력한 결과로 몇 가지 일이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이 일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일은 힘이 들지 않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더욱 명확해졌고 있는 일도 덜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힘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잠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면 내 눈과 얼굴에 새로운 빛이 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심으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신해상 언약갱신을 기록하고 있는 본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 들판을 들고 하산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할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돌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말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비록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가까이 할 때 그 역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자 페스티어는 작은 나뭇가지나 덩굴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류를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미는 나뭇가지나 덩굴에 걸쳐있는 물타리 속에 새끼를 부화하게 되는데 만일 그곳에 약간이라도 위험한 일이 발생해 새끼들이 놀라게 되면 즉시 어미거미가 달려와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미가 새끼의 동요를 그렇게 금방 알아차리는지 궁금해서 베스티언이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미거미가 새끼들의 몸에 연기를 넣은 가는 비단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끼들이 적들의 위협을 받아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그 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지므로 어미가 즉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와 거미의 새끼들 간에 연결된 줄은 생명의 줄과 같았습니다. 새끼 거미들은 그 줄이 자기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지면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와 같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사는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이때는 수도시설이 완전히 없었던 옛날 이야기죠.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깨끗한 물이 펄펄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콩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고향의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물 걱정은 없겠다. 그래서 밖에서 렌즈를 구해와서 수도꼭지를 뜯어 가방에 넣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 물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면서 그는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영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예물과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는 말은 역시 하나님과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심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겸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30절,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는 영광의 광채를 보고 모세를 신적 권위를 가진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히 모세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주저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생각을 했다면 백성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직접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호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여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과거에 급자여 지금 경기도 파주에 목사로 임명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만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습니다. 지역의 고승을 찾아가서 살면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면 됩니다. 맹사성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누가 이런 말 못합니까? 삼척동자도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라며 거만하게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맹사성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고승은 계속해서 찻잔에 찬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맹사성이 이렇게 아니 선생님 물이 계속 넘칩니다. 고승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찬물이 흘러 넘치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왜 모릅니까? 라고 말하자 맹사성이 황급히 일어나 나가다가 문에 머리를 쾅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고승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맹사성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누구에게나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3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한 번은 맹사성이 부모를 뵈려고 마을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수장들이 맹사성에 잘 보이려고 길목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양성과 진이라는 곳의 수장들이 소식을 듣고 재상에게 잘 보이려고 길모퉁이에 앉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남루한 노인이 술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는 하인을 시켜서 야단을 치도록 얘기했습니다. 야, 이 고얀 놈, 소에서 내가 예를 갖춰라. 저기 계신 분이 우리 마을 수령님이다. 그랬을 때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냐? 원님에게 가서 이 근처 사는 명곡을이란 사람이라고 전하시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아이는 그분이 좌의정 맹사성 대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황급히 수령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맹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면 망가진다. 늘 겸손하고 남을 험담하지 마라. 자리를 이용해서 오만이나 건방을 떨지 마라. 그러면 망가진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맹사성은 청백리라는 칭호를 들이며 높은 평판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인 것이죠. 잠언서 3장 24절이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결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 결코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높임받는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3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요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아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아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면전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모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신안산에 올라가서 2번이나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온전히 40일을 채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적어도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 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의 속을 당신으로 채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인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했다, 은혜로 충만했다, 거룩으로 충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로,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내 것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누구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